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참된 지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인생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십니다. 요사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타기가 십상인데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은혜를 듬뿍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부스러기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나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믿음인가?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실 터이오는데 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이 믿음이 산 믿음, 역사를 일궈내는 은혜의 믿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땅으로 가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두로 땅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007 작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행적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머나먼 땅 이방 나라 두로까지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도 쉼을 좀 갖고 싶어서, 우리 주님도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몰려오는 무리들을 먹이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환대하고 배웅하고 몸도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 꽤나 좀 읽었다고, 믿음 생활 좀 했다고 예수님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우리 주님이 그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논쟁하느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이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 곰곰이 묵상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까? 이 좋은 말을 주고 받을 때는 에너지를 받지만은 이 힘겨운 말들,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도끼 눈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셨겠다. 많이 지치셨겠다. 논쟁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셨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두로까지 가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좀 쉬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예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예요.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다. 2000년 전 통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마가는 말씀을 기록할 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마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가 공동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그 영적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에게 놀라운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만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그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된 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흘러보내시겠구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기록된 생명의 역사를
더불어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딸만 보면 그 마음이 애잔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절절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어린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첫째 딸이었다면 이 어머니의 나이는 대충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딸아이가 늦둥이 막내딸이었다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되지 않았을까? 이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딸은 옆집에 있는 딸내미처럼 어느 세월에 온전해져서 가방 메고 학교 다닐 수 있을까? 친구들과 3, 4, 5 어울려서 놀러 다닐까? 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그 두로 땅에 유명하던 의사들 다 찾아다녀봐도 고칠 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저기를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지만이 내 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딸아이를 고치는 생명의 역사를 일구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는 우리 식구들의, 영적 가족들의 믿음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소망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광교회 영적 권속들은 그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 성광교회는 큰 믿음의 영적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문에 등장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려내고 고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아멘.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이 여인은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고 부모의 고통이에요. 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것도 본문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어린 딸이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제가 늘 마음 가운데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저에게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랄 발광 사춘기 흔들리는 40춘기. 이 사춘기 자녀들이 지랄 발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랄 발광을 하면 그 영적 어머니들,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가? 40대 가장 건장할 때 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빠져나오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춘기 다 빠져나와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딸, 이 어린 딸은 귀신 들림의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느 몇쯤 가야지만이 이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뜻밖의 불어닥친 이 고난,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그 어떠한 때에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때 좌절하고 인생 포기할까요? 아, 내 딸은 고칠 수 없는 인생인가 보구나,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문을 놓고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놓고 합니다. 이 문을 열어주면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은 우리 인생의 문에 비밀번호도 너무 잘 알아요. 열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 비밀번호도 열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 고난이 인생의 문을 놓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경이로운 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류의 딸을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았던 그 여인도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소문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 여수성광교회, 가까이 있는 목포도, 또 더 가까이 있는 순천도, 광주도, 전주도, 저 서울까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수성광교회가,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예수의 향기라는 거룩한 주회전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소문이 여수 땅에서 시작하여서 조선 팔도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 땅까지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살 길을 찾는 어머니의 투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어린 딸을 살려고자 하는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엎드려 자신의 딸을 귀신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어요. 간청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과 그 딸을 낫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어느 분이 기도하는 어머니일까요? 설령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그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까요?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처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였던 영적 어머니들 한 분, 두 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들이 일어나는 주의 전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의 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조금 더 절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제자들이 귀찮을 정도로 소리 지르는 이 여인, 이 어머니를 두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주님, 그만 안수해서 좀 보내세요. 주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냥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너무 질러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요청에도 우리 주님께서 묵묵부답이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뒤집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목소리 볼륨을 높이세요. 볼륨을 업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정리하시고 아무개야 너는 좀 와라 라고 부르신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목소리를 이 볼륨을 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목청껏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판을 뒤집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목소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내 속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병이 들어요. 이 조선의 여인들은 화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된 시집살이 하느라고 우라통이 터져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니까.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속이 상합니다. 이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 앞에 나와가서 입을 열고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5월 26일에 이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박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유조선을 애인하던 이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사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났어요. 이 제이슨 사호는 갑자기 선체가 기울어지고 수심 30m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이 잠수부들이 사흘 동안 이 사고 지점을 헤맸다고 합니다. 이 잠수부들이 이 바닷속에 이 침몰된 이 제이슨 사호에 들어가서 이제 시신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10여 구에 해당하는 시신들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다 마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 찰나의 순간에 이 잠수부 한 명이 그 배 안에 있는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배가 이 바닷속으로 침몰한 지 3일이 지났어요. 선원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배 안에 한 사람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배 안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배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였던 해리슨 오제그바 오킨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리사 일을 하다가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 해리슨은 기절을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배는 30m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필사적으로 헤엄쳤다고 합니다. 헤엄쳐서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이 에어포켓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해리슨에게 주어진 식량은 콜라 한 병이에요. 한 병의 콜라를 가지고 3일을 버텼습니다. 바닷속에서 이 추위를 견뎌냈어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살까? 사랑하는 어머니하고도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때, 사고 나기 직전에 아내가 핸드폰으로 보내준 문자가 떠올랐어요. 아내가 핸드폰으로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냈어요.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아뢰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계실까요? 아뢰고 부르짖을 때 말씀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은밀한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계시겠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해리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대서양 그 깜깜한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깊은 바닷속에서 저 좀 끄집어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까요? 환난 중에 고통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볼륨 업하여서 소리 질러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그 사랑 많은 예수님 맞을까요? 5,000명을 먹일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환대하셨던 예수님, 해가 저물어서 돌아갈 때도 배웅하셨던 예수님, 군대에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사랑 많은 예수님 맞나요? 너무나도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어머니는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칼에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일까요?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개는 누구일까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먼저라는 단어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고 선교를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완전히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넥스트는 누구일까요? 넥스트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주께서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뜻을 우리 주님께서 돌려서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너는 좀 기다려라. 지금이 네 차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이 여인에게 이방인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뜻밖의 만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두루덩이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어요. 이 여인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비밀, 이 속뜻을 아주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셨는데 또 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차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짓더라도 뜸이 들어야 됩니다. 뜸이 들어야지만이 맛있는 밥을 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방인의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문득 찾아온 이 여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성급한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남은 시간은 1년 안짝이에요. 갈 길은 멀고 산은 높은데 해는 뉘어뉘어 지고 있어요. 내가 갈 길 멀고 산은 깊은데 우리 주님에게 성급한 문제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이 간절한 요청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테스트합니다. 언제 테스트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테스트합니다. 언제 테스트할까요? 그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큰 복이 있었어요. 작은 복이 아닙니다. 아주 큰 복이에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이삭이라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각 뜨는 거잖아요. 송아지 각을 뜨고 양의 각을 뜨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각을 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인생 시험지를 탁 내밀고 있습니까? 인생 시험지를 받아들고 정답을 쓸 것인가 오답을 쓸 것인가? 내가 써내려간 인생 시험지 이 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딩동댕 하실 것인가 땡 하실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험 합격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부모님들은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큰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실 때 설령 주어진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대가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시험에 합격하니까 이 복을 누가 누려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대적과 영적 전쟁 가운데 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삶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것이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거룩한 복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누가 알겠어요? 그 큰 복을 받고 누릴 주의 백성들, 우리 성광의 후대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속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듯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온전함을 달아보세요. 부족한 믿음인지 충분한 믿음인지 그 개인의 믿음도 달아보고 영적 공동체의 믿음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 영적 공동체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 복 만들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과 장애물을 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두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테스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테스트하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성도님들의 복, 우리 영적 공동체의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 누가 이 언약의 약속을 받고 누립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때로는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통과하고 나면 아브라함의 목을 내복 만들어서 놀라운 축복을 통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28절의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셨을까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깜놀하셨어요. 28절 옆에 깜놀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광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성광교회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이방 사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헬라어로 하면은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주여라는 호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딸의 인생까지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때 진정 그렇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삶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인적인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실까요? 예배당을 딱 나가는 그 순간 주님은 성전에만 계십시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통장을 막 넘겨가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 통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주를 향하여서 진정한 고백, 주여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도 그런 고백을 못했잖아요. 아직도 제자들은 멀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라고 부른 사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사렛 예수가 내 삶의 우리 딸의 인생의 주인 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주여.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치부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실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거절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말이었어요. 이 여인의 말은 은혜를 가져오는 말이었고 더러운 귀신의 권세를 깨트리는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방 여인이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하였던 믿음의 고백, 그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어야 할 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삶도 선택받은 자녀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백,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어요. 마가의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이방 영혼들이 이 스로보링의 여인을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애절한 고백을 하였어요. 이 애절한 이방 여인의 말은 은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문이, 복음의 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영혼의 은혜의 물꼬를 트고 있을까요? 이 말 한마디는 성교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성교의 물줄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개입하셨어요. 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은혜를 구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도 고치고 이방 선교의 문까지 열었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가 큰 구원의 역사를 일궈내는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누릴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때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영광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부르짖는 성광의 영 권속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성광교회를 성광의 영적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고 지혜를 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생명을 살리내는 부스러기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주의 친백성들이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우리 김수사 성도님, 또 휴가철 다녀가는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